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약속하신 거룩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아버지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법을 깨달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신령을 다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비를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동문 8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전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활발히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활발하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5장 하시고 오창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은혜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일날 주님 존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한 주간 들어볼 때 세상과 짝하며 육신의 것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보혈로 정케 씻어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합됨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과하기는 우리 세움의 권속 중에 깊은 상처로 오랫동안 본교의 주일 성사하지 못하고 있는 권속도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교회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 문제로 질고로 주일 성도 못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간결하게 하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몸된 교회를 헌신 봉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결산을 목전에 둔 하반기를 보내면서 주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남겼는지 자신들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정진해 나가는 세움의 건설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기는 마지막 주일 새생명 초천장치를 갖고자 합니다. 태신화를 품고 기도함으로 인도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은희 목사님, 권영아 장로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1년 반 넘게 협동사역을 하게 하시고 성격을 떠나십니다. 그동안 수고를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조만간 세워질 시온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마지막 때 영원 구원의 방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당 공사와 필요한 선물 구입 등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여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강목사님 목회사역을 앞두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깨와 무릎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강로님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연성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목사님 고별 설교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영성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는 날을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기는 유언에는 유언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 모두에게 심각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는 날을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안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로마의 사형틀인 교수대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잘 듣고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의 내용은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고 하시고, 둘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하시고, 셋째는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삼가해야 될까요? 삼가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에코라는 말인데 주의하라, 유의하다, 조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가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근신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만사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마음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조이스 마이라는 사역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이스 마이는 어렸을 때부터 친아버지와 여러 남자에게 아주 야비한 성폭행과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18살에 되었을 때 가출을 해서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5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수많은 방황을 하다가 지금의 좋은 남편과 재혼해서 지금은 수많은 여인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격려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너무 멋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조이스 마이는 너무나 큰 상처로 인하여 마음에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상처를 딛고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사역자로 일어났습니다. 조이스 마이는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그의 상처를 통하여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되죠. 어떤 명예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힘쓰고 애써도 제 힘으로는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고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것 중에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언변에 뛰어난 사람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중요한 말에 대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는 삶과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들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명령을 청종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삶을 돌아보면 말로서 가장 많은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오전에 한 2시간 정도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삶과 할 중에 행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실을 착하게 할 때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또 삼가고 온 양떼의 본이 되기 위하여 삼가고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하여 행동을 삼가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삼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세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일깨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깨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탄의 역사가 아주 심했는데 그 역사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교회를 떠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있기에 사탄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리가 양을 해치듯이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우는 말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근신하라에 해당하는 넵사테는 정신을 바짝 차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깨어라로 번역된 그레고레 사테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아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과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놓고 있다가 마귀에 삼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도 베드로의 근신하며 깨어있으라는 호소는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자신과 동일한 가오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가슴 절절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로 번역된 레온 오리에오 메도스는 배가 고파서 어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구약 에스겔 32장 25절에서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우는 사자의 이미지는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리는 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그와 같이 두렵고 잔인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귀가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나 지도자는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고 연약한 성도들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의 세 번째 부탁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교훈하는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3년 동안 한결같이 돌보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 마음이 결심한 주님의 일에 3년의 긴 세월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성도들에게 모든 것에 본을 보이면서 훈계하는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낮이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밤이면 기도하는 일로,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떼를 위하여 수고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돌보시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밤낮 수고한 바울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훈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담하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이겨내었던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적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며 감독자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지냈던 3년을 기억하며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공격하는 날이 올 것이니 미리 대비하여 하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잘못된 복음을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그들을 준비시켰다고 확신했습니다. 20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교회를 영원히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적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면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기업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친 3년에 대해서 어떠한 아쉬움이나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양육했습니다. 20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장로들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의 금이나 의복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도들에게 말씀만을 가르치며 그들이 말씀만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실체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다가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고에 노동하고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바울은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양떼를 신실하게 돌봐라는 권면을 마친 후에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과 성도들을 위해 장로들을 위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장로들은 모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무리 참을 해도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제 노예가 되어 소망이 없이 살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너무나 고마운 사도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끝으로 세움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신 우리 오현식 담임 목사님과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움교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온성교회와 저희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삼가라, 일깨우라, 기억하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삼가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사랑은 오래 참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부흥과 오현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저희 사역과 시온성교회 부흥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과 가라마지로 우리 성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교회와 목사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지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나라를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와 있게 되시다. 우리에게 많은 분들과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아버지 성령 하나님 기뻐하신 공연 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시고 우리 성장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자를 세움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1년 6개월보다 저를 훈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또 사랑으로 잘 섬겨준 우리 오현식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을 목사님과 성도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세운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운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개월 내에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헤어지지만 서로 하나님 오가는 좋은 아버지 소식이 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로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